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귀한 말씀 잔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을 부흥성의 둘째 날 저녁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이 저녁에 이번 귀한 성회를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은혜광송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뭐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창조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난 예수가 좋다오,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모백처럼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모백처럼 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신실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다. 할렐루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한 성회에 말씀 은혜 받는데 집중하실 수 있도록 휴대폰은 진동 모드나 아니면은 꺼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아울러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은혜광성교회 부흥성회는 헌금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혹시 헌금을 준비하셨다면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예배위원께 전해주시면 함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라는 찬양, 그다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의 손에 굳세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제가
바로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송해라고 들어가서 불송해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강자를 살려주 강자를 살려주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늘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골고다 언덕이 골고다 언덕이 오르신 예수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긴 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전부여 의지옵소서.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우리를 귀한 말씀 잔치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온전히 말씀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우리 4절 찬양합시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광성교회 가을 부흥성의 둘째 날 저녁 예배 기도로 우리 고성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은 적이 없고 낭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마다 다가오셔서 은혜광성교회와 저희들을 위해 위로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지금 이곳 아름다운 새 성전의 시대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은총에 깊은 감격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은혜광성교회와 모든 지체들은 다시 한번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된 삶으로 주의 복음 잘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이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2021년 은혜광성 가을 부흥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들의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수고와 염려, 근심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홍은교회 진동훈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으로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의 임하심과 돌보아 주심을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성회를 통하여 은혜광성교회를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며 이루어 나아가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로 깨닫는 확신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집회기간 동안 강사 목사님을 돌보아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평안한 마음을 주사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다 전하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섬기시는 홍은교회 위에도 축복하셔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은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는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강림하시는 교회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하는 교회로, 주의 사랑으로 씻음받는 교회로 지금의 코로나 위기와 어려운 세상적인 혼란과 고난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광성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강도사님, 전도사님들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녀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쪽 잠언 1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세상 살아가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진동우 목사님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예물이 하나님의 단에 올려질 때 주의 종들은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그에게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듣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길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그들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한 번씩 가출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외 없이 저도 사춘기 때 가출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서 가출하면 무슨 고생? 개고생한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니까 아주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 품에 돌아오니까 예전보다 더 귀한 사랑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건 뭐 훌륭한 사람이 되면 항상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측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덮이고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가출을 해봤는데 친구들이 자꾸 해보자는 거예요. 궁금하기도 해요. 이제 우리 집 말고 딴 데서도 한번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런데 집을 나가도 그냥 단순히 나갔다가 들어오면 들어오기가 쉬운데 뭘 가지고 나가면 들어오기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돌아오려면 그 돈 쓴 것 때문에 괴로워서 들어올 수가 없고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가서 돈 잘 쓰고 재밌게 놀았는데 밤에 딱 이제 어두워지니까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금 시간은 가까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집은 가야 되겠고. 근데 집에 가서 문 두드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돈은 다 써버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남매니까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동생이 안 들어오면 기웃기웃 내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의 눈에 좀 튀려고 괜히 쓸데없이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소리만 나면 한번 싹 가서 등 돌리고 나 좀 쳐다보라고 그러고. 근데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었는데 밤중에 어머니가 방석 자부동이라고 그러죠. 그거에 성경책을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어디 가냐면 교회 기도 가러 가시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부를 수는 없으니까 살살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그전에는 이 교회가 마룻바닥이에요.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라가서 보니까
창문으로 이렇게 추운데 보니까 어머니가 제일 강대상 앞에 그 마룻바닥에 깔고 앉아서 이제 기도를 막 울면서 하는 거예요. 집 나간 우리 아들, 집 나간 탕자를 위해서. 그런데 바깥에서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모르고 내가 집을 나갔어? 그 바깥에서 그 추운데 떨면서 어머니 기도할 때 같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는 집을 나가지 말아야겠다. 그때 제가 어머니 기도에 내가 녹아졌어요. 우리가 집을 떠나면 고생인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가 뭔가 좀 풍요로워지고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기면 자꾸 하나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라고 채찍질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이요 고통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옛날에는 쪽복음을 줬어요. 요즘은 그게 있나 모르겠는데 성경 66권인데 책이 66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요만한 종이 책 하나, 또 뭐 잠언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늘 저에게 나갈 때마다 잠언을 줘요. 잠언. 이거를 하루에 몇 번씩 봐라. 그래서 제가 1장부터 31장까지 매일 읽었어요. 다 외우다시피 했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 자녀 교육이구나. 성경 중에도 잠언을 잘 보게 되면요, 사람이 아주 솔로몬같이 똑똑해집니다. 잠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고 시작하잖아요. 솔로몬이라고 하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걸 읽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뭣도 모르고 두니까 갖고 다녔는데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보는 거예요. 그게 다 외우다시피 됐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봤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자신 있게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보다는 뭔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너의 이 거짓 없는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을 통한 신앙의 교육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한 거의 100 돌아가셨는데 100세쯤 됐을까? 그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외할머니는 조선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 여자들은 공부를 못했어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열심히 봉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여성들은요, 기독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렇게 대우받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요, 여기 오지도 못하고 계속 가서 뭐 밥하고 빨래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때는 우리가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여자는 글도 안 배워줬어요. 근데 조선시대에 그 외할머니가 뭐 글을 외웠겠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참 이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자신 있게 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할머니가 초등학교 때인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손주를 일로 와봐. 그러면서 너 저기 관공서에 가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것 좀 해가지고 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전부 신문도 한자로 나왔어요. 그죠? 한문, 아예 학교에서 한문 시간이 있었고 한문을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관공서 가면 모든 문서가 전부 한자로 돼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걸 하라고 하니까 제가 할머니 보고 그랬어요. 할머니, 내가 초등학생인데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리 와봐.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야, 보이지 않는
남의 머릿속에 있는 글도 배워. 그런데 너 가서 남들이 하는 거 보면 못하겠어? 그 할머니가. 그때 어린 나이에 제가 그 말씀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그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걸 우리 배우잖아요. 근데 똑같이 팔다리 다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하는 걸 갖다가 내가 왜 못할까? 내가 저 사람보다 서툴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보다 몇 번 더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도 더 하면 저 사람만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제 할머니 말씀에 순종을 하고 갔어요. 관공서를 갔는데 깜깜한 거예요. 뭘 알아야 뭘 해보죠. 생전초인가 봐서. 그래서 그걸 도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갈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무조건 요만한 꼬마가, 그 공무원이겠죠, 그 당시에. 아저씨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심부름을 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돌하게 물어보니까 그 공무원 아저씨가 이리 와봐. 뭐 때문에 왔는데 하더니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가지고 할머니 다 하고 왔습니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할머니 다음에 또 할 일 있으면 또 시키세요. 또 그랬어요. 자, 그 어릴 때 받았던 그 감동이 평생 저를 용감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 그냥 교만이 아니고 저 사람도 날 때부터 잘한 건 없지 않겠느냐. 그만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숙달이 돼서 잘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나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녀 교육을 그 할머니가 공부를 많이 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 지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녀의 문제입니다. 자식이 잘 돼야지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돈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한들 자식이 잘못되면요, 그거같이 불행한 것이 없어요. 자식이 잘 돼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있어요. 지식은요, 예를 든다면 기계를 막 연구해서 깎고 만들어서 놓은 자동차가 지식이에요. 지혜는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운전 기술이에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잖아요.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학교에 가도 좋은 것을, 지식을 많이 얻습니다. 근데 이 지식이 지혜가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움직이지 않는 쇳덩어리는 고철이에요, 고철.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자녀를 만들려고 하면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자식들이 하나씩 낳고 너무 이렇게 하니까 부모 어려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너무 귀여워하면은 할아버지 상투 잡는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요,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나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그런 정도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서. 그런 그 교육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그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다.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보람된 삶이다. 그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를 가도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인지 왜 다니는지도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을 신앙으로 먼저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자꾸 사랑이라는 것만 가르쳐 주다 보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다.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시는 분이다. 보응도 하신다. 이것도 가르쳐 줘야 돼. 잘하면 칭찬을 받지만 못하면 매도 맞을 수 있다.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쳐 줘야 돼. 그래야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갖고 고생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가르치고 부모는요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자식에게는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요즘 애들은요 아유 엄마는 안 하면서 아빠는 안 하면서 왜 나만 하라고 그래?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훌륭한 교육은 뭐예요? 실천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저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아니고 신앙인이라고 해도 참 훌륭한 신앙인이다. 제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작정기도하고 끝난 분이에요. 자, 자식이 8남매인데 어떻게 작정을 100일씩 하느냐 하면 제일 맞이를 앞에 놓고 100일을 합니다. 차례대로. 그거 하려면 꽤 걸리니까 8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100일이 끝나면 100하루 되는 날은 둘째를 제일 앞에 놓고 200하루는 셋째. 그래갖고 800일이 되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어떨 때는요 제가 좀 속을 썩이는데 속 썩이는 자식 앞에서 눈물이 더 나시잖아요. 그래서 자는데 뭐가 떨어져. 보니까 내 머리 붙잡고 기도를 하시는데 저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머니의 그 눈물이 내 얼굴에 떨어지더라 그래. 눈을 뜰 수도 없고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야. 아,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는 언제든지 어머니 하면 기도하는 어머니밖에는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자식들도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을 자식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난 자녀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잘 돼야 우리의 기쁨이 있지 인생에. 자식이 잘못되면요 뭔들 내 마음을 기쁘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가 우리의 삶에는 사실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도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녀가 잘 되게 되면요 나 가진 거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만들면 그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계명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1장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학교 교육 받으면 잘하겠지 안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랬어요. 죄악 중에 태어난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선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날 때부터 선하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했을 때 성악설이 맞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선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리인으로 부모를 보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 부모는 사랑으로 가르쳐야죠. 가르치는데 말을 안 들을 때는 매도. 성경에 그랬어요. 채찍질하라 그랬어요. 잠언 23장 13절에 보니까 부모는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자녀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성년자 때는요 스스로 판단할 힘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사리 판단을 하겠어요? 그때는 마음이 아파도 사랑을 가지고 채찍질이라도 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 한순간 놓치면 평생을 잘못된 길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교육은요 사랑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고 저는 때로는 매질도 체벌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커서는 안 되고 어려서 판단력이 없을 때 마음은 아프지만은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하면 부모는 채찍질을 해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요 순종하는 자녀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한 것이. 순종하게 만들어서 가르쳐서 그가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유산 안 물려줘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이 그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때로는 마음이 아파도 정말 깨닫지 못할 때는 강압적으로라도 바른 길 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저희는 애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요. 이 딸 하나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우리 없으면 어떻게 살까? 그래서 아들같이 키워버렸어요. 막 용감하게. 너는 혼자니까 씩씩해야 돼. 남자같이 키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사회에 나와서도 겁없이 잘 산다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엄마가 어릴 때부터 얘를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면, 야, 너는 이 다음에 커가지고 말이야, 부모님 찾아올 때 절대 빈손으로 오면 안 돼. 여러분들도 효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육이 안 돼서 그래.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너는 남의 집 갈 때도 다 어른들을 찾아가면 선물을 가지고 와야 돼. 그런데 부모님한테 올 때는 갈비만 들고 와서는 안 되고 짝으로 가져와야 돼. 갈비짝.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진짜 짝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돈도, 야, 이렇게 조금 가지고 어디다 쓰냐? 아, 그러면 알았어 엄마. 그리고 통장 계좌번호 줘봐. 아, 목돈을 막 넣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안 가르치면요 10만 원도 큰 줄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은 어릴 때부터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야 모든 부모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 밖에 나가도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대우받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 모임 같은 데도 가보세요. 맨날 얻어만 먹고 밥 안 사는 친구 있으면 눈에 나잖아요. 다음부터는 고기만 살짝 빼고 우리끼리 모이자 이런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주고받는 것도 있어야 되고 예의범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아니하면 아이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남을 주는 것도요 줘본 사람이 줘보지 안 줘본 사람은 못 줍니다. 그 어느 한순간 막 남에게 나눠주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베풀고 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그 마음을 잘 이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 마음이 잘못되면요 이 세상살이 하는데 잘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다 나오잖아요. 더러운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 시킬 때 우리가 그 자녀들의 마음이 청결하도록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 풍조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이 그 마음속에 꽉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산상수훈에. 그렇죠? 자,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요. 청결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집을 깨끗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더러운 것부터 다 먼저 버려야 돼요.
쓰레기가 잔뜩 모여 있으니까 집을 깨끗이 청결하게 하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생각, 모든 죄악을 다 일단 회개해서 버려야 되는 거야. 씻어버려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쓰레기 다 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지저분한 거 뜯어내고 도배도 새로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서 좋은 장식품도 갖다 딱 놔야 청결한 집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요, 그냥 내버려두면 더럽고 추한 것이 꽉 차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게 하고 그의 마음이 깨끗하게 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임하면 그 마음이 청결한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본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는데 내가 가야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이 못하면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갔는데 우리 자녀가 못 갔다. 얼마나 마음 아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자,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믿는 척하고 믿는 것 같지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왜?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믿느냐? 믿으면,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왜 구원을 못 받았어요? 내가 아직 확실하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진짜 예수 믿고 있는가? 그러면 내 남편은 어디 갔지? 내 아내는 어디 갔지? 내 자식들은 다 어디 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주님의 품 안에 있는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예수를 안 믿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나와서 교회 직분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 근데 남편은 어디 갔고 자식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진짜 믿느냐?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왜 구원 못 받았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집안 식구들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돼요. 내 가족이 아직 예수를 못 믿는다고 하면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한번 반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자식들이 성장하게 되면 가정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둘이 결혼하면 한 집이 이혼을 한다고 그래요. 너무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세대가 넘친다고 합니다.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둘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자녀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그 배필을 즐거워하도록 교육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이 혐오감을 느낍니다. 막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나도 아버지 같은 사람은 싫어. 근데 대부분 딸들은요, 나는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부부 생활의 그런 가정 생활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에게 내 아내, 내 남편을 하나님이 주신 배필로 알고 귀중한 그런 사람으로 알고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부모가 이혼해버리니까 어떻게 자식에게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에 주례를 가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왜 결혼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결혼하셨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럼 전부 다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물론 사랑해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사랑하느냐? 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 뭐예요? 러브죠, 러브. 러브라고 하는 LOVE가 그게 조합이 될 때 그 글자 한자 한자에 사랑의 뜻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L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듣는다는 뜻이에요. listen이에요. listen. 사랑을 하려면, 가정을 가지려면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가정들은 아내가 뭐라 그러면 뭘 한다고 그래 여자가 가만히 있어. 그죠? 옛날에 그 대발이 아버지인가 연속곡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여자를 무시하는지 몰라.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뭐 아내가 뭐 얘기하면 모르면 가만히 있어.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사랑이 아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무슨 말이든지 같이 동참을 하고 들어주는, 리슨이에요. 리슨, 들어주는 거. 상대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가정은, 결혼은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첫 글자가 리슨이야. 잘 들어줘야. 그 다음에 LO잖아요. 오퍼라는 말인데 이건 나를 당신에게 맡긴다는 뜻이에요. 맡긴다. 자,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수레를 떠나가지고 남편 하나 보고 따라가잖아요. 또 아내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다 맡기고 상대를 믿으면서 나는 당신과 함께 일생을 같이 가겠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살면서도 서로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돈도 뒤로 좀 빼돌리고 이게 사랑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뒷주머니 차고 뭐 이렇게 있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맡기는 겁니다. 이걸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의잖아요. 부의. 이게 밸류라고 하는 것인데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존중. 아내를 존중해주고 남편을 존중해주고 그럴 때 거기에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면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이 여건이 신장이 돼가지고 이제 남자가 불쌍한 시대가 됐어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전에는 남자가 큰 소리 쳤는데 요즘은 밥도 못 얻어먹어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쩔쩔매는데 어떻든 그렇다고 해서 남자 너무 무시하면 안 되고 좀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게 사랑이에요. 서로의 인격에 대한 존중이 없고 서로를 무시하게 되면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냐면 E잖아요. LOVE. 그거는 embrace라고 하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포옹한다. 포옹.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아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괴로워할 때 외로워할 때 위로해주고 품에 안아주고 남편이 시리에 빠졌을 때 등 두들겨주고 포옹하는 것. 이게 없이는 사랑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결혼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결혼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은 바로 그런 거라 그런 말이에요. 이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 절대 자녀들은 헤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배필, 돕는 배필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그야말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 부모님은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말 조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이 말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근데 나쁜 말 중에 제일 대표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요한계시록 성경 끝에 결론 부분에 가보면요,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와서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런데 작은 것이라도 거짓말하면 혼내야 됩니다. 왜? 지금 종아리에 맞아서 아픈 게 낫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거짓이 있어요. 거짓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정직하면 용서해주고, 조그만 일이라도 거짓이면 때려서라도 정직하게 자녀를 만들어야 그 자녀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요,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쓸데없이 안 해도 될 말을 또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는 말조심을 하되, 그 대신 제일 나쁜 말이 뭐냐? 거짓이다. 거짓. 그걸 우리가 매를 들어서라도 가리키는 것이 자녀에게 억만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좋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부지런함을 가르쳐야 돼요. 요즘 놀고 먹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은 뭐 직장도 몇 달 다니다가 또 안 다니면 또 뭐 실직급여도 주고 뭐도 주고 하고 주는 게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놀고 먹으면서 돈 받아서 쓰려고 그런다. 그래서 성경엔 뭐라고 했냐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개미한테 배울 게 뭐예요? 개미는요, 부지런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거기도 보면 개미는 뭐예요? 부지런한 것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이 개미는요, 분업을 잘합니다. 자기 맡은 거 따로따로 자기 할 일만 열심히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놀고 먹는 사람들을 옛날에는요, 뭐라고 그랬냐면, 제일 나쁜 욕이 불안당 같은 놈 이랬어요. 불안당이 뭐예요? 땀 흘리지 않는 자, 놀고 먹는 자. 이걸 갖다가 옛날에는 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들이 괘씸하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욕할 때 불안당 같은 놈 그랬어요. 땀 흘리지 않는다, 놀고 먹는다, 그런 거예요. 요즘은 그런 불안당들이 많아. 나이 40이 넘어도 부모 밑에서 그러고 있대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경은 그 요만한 그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모으고 성경에 있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게 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온다. 가난이 찾아오는데 강도같이 아주 급박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그 노력의 대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유산이나 물려받고, 근데 대부분 저도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유산 물려받은 부자들은요, 얼마 못 가서 다 탕진하더라. 자기가 땀 흘려 벌지 않으면요, 돈이 귀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탕진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일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구걸하고 다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그런 것도 우리가 잘 깨닫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재물을 잘 관리하게 가르쳐야 돼요. 재물. 자, 돈이 들어왔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갖다 그냥 막 탕진해서 써버리면 애들은 그런 거 절제를 못합니다. 막 돈 무서운 줄 몰라요. 요즘 아마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요즘 애들은요, 뭐 돈 얼마고 그 신경을 안 씁니다. 엄마들은 그냥 어디서 싸구려 신발 뭐 하나 사시면 애들은 가서 나이키 뭐 20만 원짜리 뭐 이런 거 막 사주고, 그죠? 겁도 없어요. 돈의 가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가지고 있는 거 얼마 못 가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부모님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 관리를 잘 할 줄 알아야 돼. 규모 있게. 죽을 때까지, 노후 대책에 관해서까지 다 준비를 해야지 오늘 있는 거 다 써버리면 급한 일이 찾아왔을 때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아껴도 안 돼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이제 어려우니까 서울 와가지고 취직하는 게 어디냐면 저기 구로공단, 그죠? 거기에 지금은 이제 뭐 도시가 됐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거기 공단이 있어가지고 많이
우리나라가 참 이제 막 개발하고 할 때 거기 직장 구하러 많이 왔어요. 여자들은 주로 어디 갔느냐? 무슨 방직 공장, 가발 공장 이런 데 갔어요.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 아가씨가 꿈이 아니 양장 이거 해갖고 그 양장점 하나 차리는 거, 옷가게 차리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막 라면 먹어가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몇 년 고생을 해가지고 가게를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갖고 가게를 딱 구했는데 잔금 치르는 날, 이제 잔금 치르고 들어가면 그 공장의 공원에서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게 주인이 되니까 꿈에 부풀어 가지고 배도 안 고파요. 막 졸라매고 그렇게 아끼고 아꼈는데 오늘 가면 사장 되는 날인데 길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먹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그냥 세상 떠나버렸다. 너무 아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잘 먹고 힘이 났으면 좀 빨리 갔으면 차가 뒤에도 지나갔을 텐데 힘이 없어서 천천히 걸어가다가 치웠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탕진해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아껴도 안 되네. 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전부. 너무 안 쓰면. 나도 좀 써야 거기도 돌아가고, 그렇죠? 마트에 가서 무슨 뭐도 사야 그 가게도 돌아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슨 사업하는데 오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땅의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가르쳐야 돼. 시골의 어느 정육점에 집사님이 믿음이 참 좋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골 교회를 이제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기쁨이 있어갖고 건축원금을 하잖아요. 근데 이 건축원금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남편이 가지고 있어요. 뭘 하냐면 시골에 정육점을 합니다. 정육점. 요즘은 정육점 사장님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그 상대도 안 했어요. 동네에서. 그죠? 그런데 그런 집에 이제 부인이 집사님인데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나도 건축원금 하고 싶다. 그런데 이 신랑이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저녁 이제 밥 지을 시간에 이제 가정주부들이 고기 사러 왔다 갔다 할 바쁜 시간에 저녁 예배 가버리거든. 그냥 일꾼이 하나 없어지니까. 그래서 저놈 무교회 저거 어디 그냥 확 무너지든지 없어졌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반대로 집사님은 이까짓 거 뭐 재물이가 하나님 건데 뭐 이거 하나님의 집 세운 데인데 바쳐야지. 그런데 이 남편이 무서워서 못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건축에 동참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저 남편의 옆에서 째려보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 건축위원들이잖아요. 권사님 일로 와보세요. 이따가요 저녁 어느 바쁜 그 시간에 그 헌금 모금함을 가지고 우리 정육점으로 오세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권사님도 걱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신랑이 아주 못되고 그런 사람인지 동네에서 다 알고 있는데 갔다가 무슨 봉변이나 당할까? 정말 가도 돼? 그러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딱 가니까 그 남편이 서 있고 부인이 집사가 있는데 옆에서 남편이 칼 갈고 있는 게 쫙 이렇게 막 돼갖고 겁나서 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도 갔으니까 권사님이 안녕하세요. 또 이제 사장님 이렇게 부르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낡아가지고 저걸 이제 새로 지어서 이 지역의 어린 아이들도 가르치고 뭐 좋은 일을 뭐 할 거라고 막 설명을 많이 하는데 칼만 갈고 인상 쓰고 앉아.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딱 그런 거야. 남편은 딱 쳐다보더니 권사님, 저 교회를 지으려면 저 다 때려 부셔야 되죠? 예, 그럼요. 다 부셔야죠. 그래서 돈통을 딱 열더니 딱 쥐어서 그 때려 부시는 데 써주세요.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뭔가 이게 이상한데 저 돈을 왜 줄까? 근데 때려 부시는 데 주려니까
그렇지. 때려 부시면 좋지. 그러니까 돈통을 통째로 다 그거 때려 부시라고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집 정육점에 돈통의 헌금을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집사님이 그래.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건데 왜 우리 신랑이 지 마음대로 이거 합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재물은 하나님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이거 때려 부시는데 써달라고. 그러니까 신랑이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그거 때려 부시는데 다 쓰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 사람은 가지고 있다 세상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뭐든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뭐든지 첫 것이 들어오면 그건 무조건 하나님 것.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건 남들은 이걸 들을까 말까 시험에 든다는데 우리는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왜?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이 하는 걸 봤다 그런 말이죠. 자, 우리 어머니가 11조를 자녀들이 다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알아서 다 챙겨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져다가 어머니가 거기다 돈을 더 얹어줘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가지고 왔는데 혹시 계산하다가 인색한 마음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덜 갖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제가 여기다 더 이렇게 얹으니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해봤어요? 자녀들이 가지고 오니까 자녀들이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좀 깎아요 해가지고 갖고 올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돈을 어머니가 얹어가지고 하나님 혹시 우리 자녀 중에 누가 그런 인색한 마음으로 가져왔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세요. 그런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8남매인데 막내가 67인가 다 살아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뭔가 드릴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드리는 게 나은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가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도로 가져가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때 하라고 그래요. 근데 저도 여기 와서 참 좋은 게 이 헌금 시간이 없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재물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은혜광동에 정말 건전한 교회고 정말 신선한 믿음을 가졌구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상한 데는 뭐예요? 헌금하라고 강요하고 난리가 나요. 옛날에는요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강다리 목사라고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은 교회 건축하면은 그 사람을 불러야 돼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돈 걷는 전문가. 제가 금남교회 김선도 목사님들 그때 할 때 가봤더니 나중에 이제 막 설교도 잘해요. 잘하는데 눈 감으라고 그러놓고 막 통성으로 기도해서 막 사람을 이제 흥분을 지켜놓는 거예요. 막 없던 사명감까지 막 생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1억짜리 손들어. 그래 1억짜리. 그러면요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데 저기 한 사람 두 사람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목사가 왜 거짓말하지? 내가 눈 뜨고 다 보고 있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 있다 막 또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또 5천만 원짜리 여기 하나 둘 셋 없는데 참. 그래가지고 막 숫자상으로는 막 금방 몇십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고등학생이 1억에 손을 들어버렸어요. 고등학생이. 가난한 고등학생. 근데 이 감수성이 예민한 애가 막 그러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손을 들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막 교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이 누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 그래갖고 자꾸 물어보고 막 칭찬한다고 그러고 하니까 얘가 부담이 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네. 돈도 날라가고 사람도 가버렸다고. 네. 강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보니까 다 알아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예물은요, 은혜 받으면 얘기 안 해도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우린 도리에 이제 거기에 내보냈는데, 거기 큰 교회예요, 저쪽에.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목사가 장로고시를 보는데 자기 교회에서 보게 해달라. 그렇게 갔더니 그 교회에서만 장로 후보가 4명이에요. 그런데 주문이 들어오기를 1억씩 건축금을 작정하게 해달라. 그래서 난 그런 거 못한다. 야, 그 고시만 보러 가는 거지 내가 그걸 왜 하냐? 그랬더니 이제 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안수 집사님들이 금방 합니까? 그건 저희들한테 맡겨주세요. 그랬더니 작정을 안 했다고 떨어뜨려달라. 떨어졌어요. 야, 세상에 이거 매간매직에 돈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데. 우리 여자 장로 세울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시켰어요. 제일 무식한 사람. 그런데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그 3사람 떨어진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예요. 네. 영혼을 실족하게 했으니까. 죄정의 양을 구해야 되는데 양을 버렸잖아요, 실족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이 안 되면 헌금의 문제 때문에 일생 시험에 들 수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게 교육이 잘 되면 하나님께는 내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드리고 내 모든 것이 다 내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인데 아까울 게 없어요. 그 저때 잠깐 얘기했던가 우리 둘째 누이가 상도동에 아주 부자인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결혼을 하면 옛날엔 자기 결혼 준비 자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개척교회 가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천장을 보니까 하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옛날엔 천막치고 했잖아요.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 결혼 자금을 거기다가 봉투에다 다 넣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거액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이거지. 그리고 지금 상도동에 큰 교회인데 매년 그분들을 모시는데 절대로 안 갑니다. 교회는. 왜? 하나님께 상급을 받으면 받으니 가서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추적을 하고 필적을 해갖고 찾아서 뭐 그런 개척교회에서 몇 명 없으니까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와도 안 갑니다. 근데 자기 시집갈 돈을 거기다 다. 그 당시에 그 누이가 동아그룹 회장의 최원석 씨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날. 그래서 이제 나하고 처남매부가 될 뻔했는데 그 당시에 영화배우 김혜정이하고 사건 때문에 우리 누이는 신앙생활 하니까 그 추해서 못하겠다. 안 해버렸어요. 정책적으로 정경유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버지 회장하고 저희 부친하고 해서 결혼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우리 누이가 안 했어요. 반대해서.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왜?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만큼 귀중한 것이 어디 있느냐?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집갈 그것도 하나님이 또 주실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걸로 교회를 지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화는 못 내시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너무했다 이거는 자기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부자를 만들었어요. 내가 그 시어머니가 구두쇠인데 침대 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통장이 쫙 걸려가지고 건물이 몇 개에서 그거 팔 때마다 저한테 막 11조도 주고 그래요. 저도 옆에 있다가 부스레기에 다 떨어진다. 우리가 이걸 하나님 앞에 그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너만 알고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잠언 3장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울 마음이 생기면 즉시 하라는 거예요. 그 용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그 신학을 할 때 12명의 그 모임이 있었는데 야, 우리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났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자. 그래갖고 그 모임의 이름도 멋있게 모리아 그랬어요. 모리아 산에 이삭이 제물이 되듯이 우리도 되자. 그래서 모리아 선교에서 딱 12사도 같이 12명.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제일 부자들만 12명이더라고요. 12명 중에 그 옛날에 자가용이 11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들도 태워달라고 그래서 태워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길거리에서 전도지 주면 사람들이 지저분해서 안 받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최고 멋쟁이들 돈 있는 사람들만 모였고 은행 지점장 하던 사람 뭐 이렇다 하고 회사 중역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최고의 옷을 멋진 걸 입고 딱 강남에 강남 사거리라든지 뭐 압구정동이라든지 그런 번화가 지하도 있잖아요. 그 앞에 딱 둘씩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하면 사람들이 받는 사람이 얼어가지고 괜찮네 멋쟁이가 그러니까 그 받아가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받고 버리잖아요. 근데 주는 사람이 괜찮아 보이면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 나갈 때도요, 여러분 지저분하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멋지게 하고 나가야 돼요.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런 전도를 해봤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과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구원의 완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종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이렇게 막대기.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은 옆으로 팽.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딱 만나는 그 자리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 오늘 이 내용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식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의 가족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옛날에 제가 어느 큰 그룹의 회장 집에를 갔었는데 그 회장 부인이 신방을 와달래서 갔어요. 갔는데 아주 멋쟁이고 부자인데 집에 가보니까 막 실성한 사람 같이 돼 있어요. 머리도 막 이러고. 그래서 이거 왜 이럴까? 그랬더니 목사님 보니까 이 벽에요 도자기고 뭐고 잔뜩 있어. 보더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하나에 2억짜리고 이거 3억짜리고 집안에요 도자기가 몇 억짜리가 쫙 들렸어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이게 다 소용없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인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돈이 많아가지고 바람이 났어요. 젊은 사람은. 그 사람은요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가정이 불화가 생기니까 자기 행복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정말 믿느냐?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았느냐?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나가서 전도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집부터 전도를 해야 돼요. 내 가족을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웃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돌보지 못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랬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했어요, 성경은.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아내, 남편,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손주 다 구원시키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좋도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인정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아갖고 의로운 사람이 되면 잠언 23장 24절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면요, 부모가 즐겁다는 거예요. 부모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금 내 신앙만 지키기도 힘들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웃의 눈을 돌려서 보면요, 그 일을 할 때 내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제가 그 전에 기도원회를 이제 가봤어요. 갔더니 막 병든 자들이 옛날에 기도원 많이 갔잖아요. 가보니까 어느 장로님이 오셨어. 큰 교회 장로님인데 이 목회자들하고 한 방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제가 암이 걸렸습니다. 얼마 못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 삶을 정리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구급대원들 드는 요만한 침상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사람을 하나 얹어갖고 넷이서 들고 들어왔는데 바로 우리 앞에다가 딱 눕혀놓더라고. 우리 앞에. 근데 보니까 32살인가 젊은 사람인데 복수가 차가지고요, 막 터질 것 같아. 그 이제 마지막 안 되니까, 뭐 병원에서도 안 되니까 그때는 혹시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그렇게 와서 앞에 놨는데 불쌍하더라고, 젊은 사람이. 근데 이 장로님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자기 아들 생각이 난 거야. 얼마 전에 사고로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딱 자기 아들 같으니까 자기가 암 걸린 건 모르고 그 아들이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산을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나 암이 다 났어요. 며칠 못 산다는 사람이 났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누웠던 젊은이 남을 위해서 자기 일보다 더 귀중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장로님의 병을 고쳐줬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신학교에서 교수가 여름방학 때 학생들에게 과제를 줬습니다. 여름방학 때 전국을 돌면서 각 교회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제일 쓰는 언어가 뭔지 조사해와라.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그 신학생들이 전국 교회를 지방마다 다니면서 조사해가지고 왔어요. 그 학교 와갖고 발표회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뭔지 아세요?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거지들은 다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다. 그렇게 줬는데도 또 달라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좀 주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달라는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면요, 내가 조그만 사부를 한 사 퍼서 주면 하나님은 포크레인으로 퍼서 주신다 그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심으면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씨앗을 하나 심으면 많은 열매가 맺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적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큰 손으로, 하나님 손하고 우리 손하고는 달라요. 우리 손은 작지만 하나님의 손은 커서 온 우주 만물을 그 손에 안고도 남는다 그러는. 그런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녀들은 우리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어가는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 물질 때문에 감옥에 가고 인생을 망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쭉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또 마음을 지키도록, 또 친구를 잘 사귀도록, 육체를 다스리도록, 배필을 즐거워하도록, 그리고 말을 조심하도록, 그리고 부지런하게 재물을 잘 관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면 그 부모는 뭐예요?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넘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받으면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강제로 시켜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요.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잠언 쪽복음을 사서 어릴 때부터 그걸 읽혀라. 왜냐하면 이 잠언은요,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지혜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솔로몬의 심판이 유명하잖아요. 두 부모가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가 죽었다. 서로 갖다 버려놓고 하나 가지고 내 얘기다 서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안 되겠다 해서 둘로 칼로 잘라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그 가짜 엄마는 잘라라. 진짜 엄마는 애를 살려야 되니까 난 안 하겠습니다. 데려가시오. 그랬을 때 솔로몬이 네가 진짜 엄마다 그랬잖아요. 그게 솔로몬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잠언의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도할 때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했더니 무슨 뭐 마태복음 맨날 낳거나 있고 이거 도대체 이거 뭔지 재미 하나도 없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잠언을 읽어라 그랬어요. 자, 사람은요 뭐든지 자기하고 동질성이 있다든지 뭔가 약간 관심거리가 생기면 거기에 마음을 둡니다. 그런데 잠언을 읽다 보면요 성경을 떠나서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아는 말인데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잠언을 보고 그 다음에 전도서를 보면 그 사람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딴 거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집중적으로 잠언, 전도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자녀 교육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께 감사한 게 어릴 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매일 그 잠언 쪽복음을 드는 거예요. 매일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그거 넣니? 물어보니까. 가지고 다니다가 보니까 그걸 보게 돼 있어요. 그걸 보니까 머리가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풀어나가는 지혜가 그 안에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또 하나님의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잠언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지금 우리 부모님께 감사해요. 안 계시지만은 그래도 나를 그렇게 신앙적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산다.
또 참 그 할머니 배우지도 못한 조선시대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야,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 든 지식도 배우는데 왜 그걸 못해? 그래서 그때 저는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난 다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서툴지만 나도 하면 잘할 수 있다. 똑같이 나도 사지 뭐 다 멀쩡한데 왜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조그만 일이 있으면 움츠리고 그야말로 닭모가지 숨기고 숨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독수리같이 덤빌테면 덤벼라. 나는 이 태풍을 타고 나는 저 높은 곳을 날아가겠다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런 담대함 때문에 골리앗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막하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올 테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칼 가는 정육점에 그 사장도 돈을 내놓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든지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에 아픔이 있다고 하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주눅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우리의 자녀가 쓰러지고 내 남편이 쓰러지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데, 그들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보고 더욱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그리하셔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는 우리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또 부흥집회 셋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이제 4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힘내시고 또 남은 4시간도 기대하시는 마음 가지고 나오셔서 은혜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